하면 사람을 허물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죽습니다. 비록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이상하게 풀이 죽고 이상하게 움츠려들고 주눅이 들고 마음에 쓴뿌리를 가득한 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기만 하면 이렇게 살아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과 얼마간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능동적이고 긍정적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삶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고 용기백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남모를 평안을 느끼게 되어지고 여유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었던 재능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옥토에 심겼던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열매가 풍성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향들은 종종 그것이 전염되어서 유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밑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나오고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밑에서 사람 세우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영향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인간성과 삶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를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세우고 내 직장, 내 교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들을,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마친 다음에 떠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죠. 자, 그는 엄청난 소란을 겪었습니다. 19장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5만 명의 군중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공연장,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모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성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5만 명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어라, 사도 바울을 내쫓아라, 막 이렇게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험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보내서 그들 마음을 안정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소요가 다 끝났다, 성경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이 끝난 다음 사도 바울은 드디어 떠날 차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란에도 중심하고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20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죠.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그쳤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권했다는 것입니다. 짧은 1절과 2절에 두 번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에게 남은 또 한 가지 큰 관심사는 바로 양육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올바른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하나님의 작은 목자로의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과 고민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뭐라고요? 권했다는 거예요. 권했다는 거예요. 자, 권면했다, 권했다, 대충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쉬운 정확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단어는 격려란 단어를 씁니다.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그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격려했대요. 그런데 격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격려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단어와는 조금 성경적 의미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로 풀어보면 격려란 뜻은 나타난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 나타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 가르침들을, 그 말씀들을 어디에요?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격려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들을 사람들이 그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격려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격려자는 항상 성경적 원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성경이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낸 다음 그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삶 속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격려는 항상 지켜 세우는 것, 오냐만 해주는 것만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경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사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꾸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아유 잘했다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격려 속에는 위로도 있지만 권면도 있지만 견책도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갖든 간에 그 격려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쓰인 이 권한다, 이 격려란 단어가 파라칼레오 그런 헬라어를 썼습니다. 문자를 직역하면 옆에 서서 도와주는 것, 옆에 서서 도와주는 행위가 바로 격려라는 겁니다. 파라칼레오, 여러분 어디서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예요? 뭐가 떠올라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누구죠? 성령님.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헬라어 뜻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격려하는 분, 늘 우리를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보혜사 누구요? 성령님.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된 임무가 뭐냐? 이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 뭐 하도록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가르친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뭐냐?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들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격려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령님을 해석해 보면 격려자,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자녀를 세우고 내 직장, 내 교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훈하기를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격려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달은 말씀들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권면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이 없는데, 내가 먼저 권면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말씀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까지 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신앙 지키기만 바쁩니다. 혼자 나와 예배 드리고요, 혼자 나와 찬양하고 혼자 나와 헌금하고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이 서로 격려와 권면과 세움과 돌봄이 없이 혼자 신앙, 홀로 신앙을 갖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하면서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가 서로 연락해서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 관계를 가질 때 아닙니까? 즉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길 때 그 지체가 각자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머리는 심장이 잘 뛰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심장은 머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피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 팔과 또 뭐 있어요? 하여간 역할들을 하면서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줄 때 주님의 건강한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우며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격려했는지 3절 보시죠.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고 했어요.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을 수없이 다니다가 고린도 지역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요 기간 3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을 쓰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밤에 돌아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들을 잘 격려할까? 그 근본 원인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쓴 유명한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녀를 세우고 싶습니까? 성도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 옆에 서서 늘 도와주고 격려하고 섬기며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나의 격려와 나의 권면과 섬김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다락방 모임 잘 참석하십시오.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시고요. 예배만큼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성대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바울이 원래는 헬라로 가려고 했죠. 어떤 방법으로? 배를 타고 헬라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배를 탄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에베소 쪽으로 돌아와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쉽지 않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로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먼 길을 육로로 걸어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명이 등장합니다. 아니, 밑에 우리란 단어를 보면 포함은 8명이 되는 거죠. 함께 가는 자들 명단을 쭉쭉쭉 7명 적어 놓고 그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지금 이 대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고난의 여정 속에 뭐예요?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누가가 포함이 된 8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누가는 이 사람들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렇게 세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추측해 보건대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그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지금 훈련받고 양육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더베란 지역을 기억하시죠? 몇 차 전도 때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 다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등장하는데요. 3차 전도 여행 때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시점에 항상 그 전도 여행 때마다 누구요? 항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여행을 같이 다녔다는 거죠. 어떤 여행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관광이 아니라 뭐죠? 복음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죽을 목숨 내놓고 가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잘 아는 사람 누구죠? 바나바 아닙니까? 또 하나 그의 생질 마가 요한, 그렇죠? 2차 전도여행 때는 누가 떠났습니까? 함께 신라와 누가가 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8명의 이름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요? 누가 꼬봉이 필요해서? 심부름꾼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혼자서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함께함을 통해서 뭘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과 양육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근력, 영적 능력들을 키워주기를 원했던 거죠. 훈련과 양육의 차원으로 그들을 함께 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는가? 한번 보험수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요? 앉아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복음의 현장, 항상 사역의 현장, 항상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 누구를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죠.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거죠. 그들을 양육하는 차원으로 그런 함께하심의 방법을 쓴 겁니다. 사람이 언제 배움을 받습니까? 교실에서 배우잖아요. 물론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수 있고요.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 뿐이잖아요. 정말 사람이 언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가?
진정한 배움이란 함께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삶으로 함께 부딪히면서 하는 배움이 진짜 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지식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저 편하게 앉아가지고 선지자를 대신 보내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르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군가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의 가르침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저 천국에서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을 같이 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슬퍼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나누시면서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고 그 손을 이끌고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함의 원리예요. 임마누엘의 원리예요.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받아서 용기 100배 심기 일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시간을 보내서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진리가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7절의 사건은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참으로 특이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 사건이죠? 유두고 사건입니다. 다름 아닌 유두고의 사건인데요. 자, 유두고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애석하게도 뭐 했죠?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떨어져 그만 죽습니다. 그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를 한 날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의자가 없었던지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참 지루했던가? 그러니까 졸았겠죠? 그렇죠? 네. 아마 딱딱한 설교를 했을 겁니다. 복음적 설교를 했을 겁니다. 좀 웃겨가면서 농담도 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딱딱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 사건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접할 텐데 한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이야기를 하필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 말고도 해야 될 말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그것들을 압축해가지고 필요한 말씀만 적어놓은 것이 성경책인데 그 중요한 대목에 왜 이 한 유두고 청년의 이 죽은 얘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여하튼 간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그 밑에 떨어진 청년을 안고 안수를 합니다. 마치 엘리사처럼 그 청년 안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 다음 대목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살아난 청년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였어요. 다시 복음을 주입시키고 말씀을 주입시키고 뭐죠?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얼만큼요? 오랫동안 곧날이 되기까지. 밤샌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당에 앉혀놓고 다시 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재미없다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입니다. 팍팍 끌려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밤이 새도록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니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사람 세우는 사람의 원리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봐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저렇게 좋으니까 큰일 당하지 않느냐, 쉽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그를 다시 예배당에 앉혀놓고 밤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에게 먹이고 강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조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어느 교회이든 간에 그 지하실에는 영안실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 시간이 졸았고 그래서 결국 떨어져 죽게 되었지만 그를 안수에 살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쉽게 포기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 잘못을, 허물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다시 유두고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요, 청소년 때의 일입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2년간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결과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그 중고등부 예배 모임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맡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아 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턱 앞에 나오니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준비했던 기도문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줄줄줄 다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생각해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무덤에서 구원시켜 주시며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우니까 기도가 말이 꼬인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행설수설 하다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도 빼먹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쭉 나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리, 내가 오늘 이후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않으리, 그런 다짐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데 부끄러우니까 저 뒤에 있던 장로님이 그를 부릅니다. 아, 나를 야단치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런데 던존이라는 장로님이 그를 부르더니 어깨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리,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말이 중요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너의 마음과 너의 기도를 받으신 것을 나는 믿는단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유래의 말을 딱 준 거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던지 레리 크랩 이 목사님은 나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권이 넘는 유명한 책들을 많이 지었는데요, 많은 그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영적 지도력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 됩니다. 훗날 그 책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며 간증을 하다가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장로님의 그 한마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 그 장로님의 말 한마디,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린 거죠. 이 영혼을 살린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시대는 사람 세우는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사람 허무는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어느 시대든 간에 사람 세우는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쉽게 정죄하고 쉽게 사기를 꺾어버리고 쉽게 창조성을 말살시켜버리고 쉽게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을 정말 찾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여러분 모두도 사람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처럼 파라클레오, 참으로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십시오.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으로 구석차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샬롬으로 이루하시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따뜻한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원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함께 지인들,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하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함께의 정신, 함께 동역자의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가르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알아봐달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와서 세움 있는, 격려받는, 함께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들의 삶이 자라가고 그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나는 자마다,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아버지 사람 세우는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있는 아버지 피스 메이커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힘써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누구도 트러블 메이커보다는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람 세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책망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격려하면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삶이 되어서 그런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그렇게 귀하게 사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시겠습니다.